계속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연속 설교를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전도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전도대를 이렇게 두 명씩 묶어주면서 파송을 하십니다. 지난주도 그 파송식의 한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또 그 파송의 장면, 마지막 피크를 이루는 그 부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보통 파송식을 할 때는 또 전쟁에 군대들을 내보낼 때는 다 무기들을 완전 보장시켜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제자들 파송식 현장은 좀 기이합니다. 돈도 가져가지 말고 갈아입을 옷이나 신발도 없이 떠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당황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믿음이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로 맺어지는 위대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충분한 돈을 준비해서 떠난다면 그들은 필경 그 돈을 믿고 필시 돈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갈아입을 옷과 신발조차 없을 만큼 아무것도 믿고 의지할 것이 없이 떠난다면 그들이 유일하게 의지해야 되는 것은 주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돈도 충분하죠. 좋은 친구도 있죠. 하는 일도 즐겁죠. 어려운 일 없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을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있으면 더 좋은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심각하게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방에서 목회하던 시절에 휴일에 가족들과 함께 근처에 있는 산에 한번 오른 적이 있습니다. 산이라고 해야 뭐 크게 깎아지를 듯이 높은 산은 아니지만 뭐 밑에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참 한가한가 보다 하고 이제 좀 걷기나 해볼까 하고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웬걸 많은 사람들이 거기 북적대고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산 위에서 낙하산을 등에 짊어지고 뛰어내리는 이른바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회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너나 할 것 없이 그 낙하산을 펼쳐놓고 순서를 기다리는 분은 그 낙하산을 어깨에다 메고 기다리고 있고 순서가 되면 조교의 구령에 따라서 뛰어내리는데 그 허공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지 않도록 붙잡고 매달려 있는 것은 오직 단 하나 낙하산뿐이었습니다. 그 다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치 낙하산에 매달린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붙잡을 것이 많을 때는 정말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른 것들을 제거하시기도 하죠. 코로나19 또는 소위 코비드19와 같은 이런 현상은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당신만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윗도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실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편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도움인 양 착각하고 삽니다. 우리의 믿음이 심각하게 뒤틀리는 순간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꼭 고생하고 불쌍하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돈도 없이 나가서 굶어 죽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갈아입을 옷이 없으니까 더러워지거나 떨어지더라도 거지처럼 그렇게 다니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을 먹이고 입히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여기서 또 하나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 첫 번째 관계는 예수님과 제자들,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동시에 두 번째는 예수님과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믿음으로 맺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감사와 수고로 맺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수고와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느라고 애써 수고하는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삼각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첫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과의 관계요. 둘째, 천국 복음을 받는 사람들과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번에 셋째, 또 다른 관계는 뭐냐면 복음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신 주님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관계가 형성됩니다. 보통 연애소설이나 또는 TV에서 나오는 이런 드라마 같은 경우에 삼각관계는 좀 심각하죠. 좀 비틀어진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언제든지 터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관계지만 이 복음 안에서 이루는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꼭지점으로 이루는 이 삼각관계는 아름다운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은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또한 그 관계 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미리 예고편을 다 하는 거예요. 브리핑을 다 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자, 오늘 설교의 본문이 그건데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져오신 그 천국을 전하기 위하여 제자들은 아무 성이나 아무 촌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아무 성이나 아무 성에 들어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낯선 곳, 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아무 연고 없는 곳,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했는데 전혀 낯선 곳에 가서 그것도 돈이나 갈아입을 옷도 없는 형편으로 복음 전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돈이 없고 갈아입을 옷이 없더라도 낯선 곳에서 직업을 구하러 왔다면 아마 생존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맨손으로 시작해도 큰 성공을 거두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일을 해가지고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후원과 지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낯선 땅에 복음 전하러 간 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성에 합당한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파송할 때 하셨던 말씀, 그 성을 들어갈 때, 낯선 곳을 들어갈 때 합당한 사람을 먼저 찾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생면부지의 그 땅에서 그런 합당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씀이죠. 언제나 아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무슨 특별한 연줄이 있어서 무슨 일을 해내셨던가요? 저도 이 송암교회 10년 전에 올 때 아무런 연고 없이 왔습니다. 제가 특별히 아는 분 없습니다. 장모님하고 친한 분 한 분도 없었습니다. 성도 중에 이름을 아는 분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살면서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송나라의 시인인 소동파가 이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 도처 유청산이라. 문화전도사인 유홍준 씨는 인생 도처 유상수라라고 하는 말로 자기가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만은 인생 도처 유청산, 정확히 말하면 처변불경 인생 도처 유청산이라. 처해 있는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놀라지 말거라. 인생에 가는 곳곳마다에는 푸른 희망이 있다.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에 펼쳐질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 사는 곳은 어디든지 푸른 산, 청산이 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합당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일하게 하셔서 지난 10년간 여기에 이르게 하신 거죠.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아무도 동조하는 사람이 없이 나 혼자뿐인 것 같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종들을 적당한 때와 장소에 심어두셨다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세벨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다 죽이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로뎀나무 아래서 두 발 쭉 뻗고 하나님을 향해서 땡깡을 부리고 탄식을 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만해라.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놨다. 무려 7,000명.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낙심하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으로 얼마나 위로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이 7,000명이 있다. 고린도성을 들어가기 직전에 천하의 사도 바울도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전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아 염려하지 말라. 그 성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내가 심어놓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낯선 땅에 들어간 제자들은 먼저 그곳에서 사역할 근거, 비빌 언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합당한 사람을 찾는 일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하다가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저 철학의 도시, 지성의 도시인 아테네에 들어갔다가 고생 좀 했죠.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로 건너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 건너갔을 때 먼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성경에는 이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죠.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가라고 말하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 아니 그의 일생 사역하는 동안 가장 든든한 후원자요 동역자가 됩니다. 낯선 땅에 갔지만 합당한 사람을 만나 그 사역의 근거를 만들게 하시고 비빌 언덕을 만들어 주시는 주님. 성경에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역자, 동무가 아니고 동업자가 아니고 동료가 아니고 동역자, 수네르고이, 이게 헬라어 원어인데 수네르고이, 함께 역사하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은
나를 위하여 저들의 목이라도 내어줄 자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힘차게 세계 선교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합당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고민인데, 다시 역으로 올라가 보면 바울이 빌립보 저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서 최초의 사역지로 정하고 갔던 그 당시 최고의 도시였던 빌립보 성에 입성할 때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막막합니다.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바울 이름 꽤나 들어보고 아시아에서는 이름 날렸지만 저 유럽까지는 아직 바울의 이름이 건너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시아에서는 1차 전도 여행이라도 한번 갔다 왔지만 유럽 땅은 지금 바울도 태어나서 처음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빌립보에 갔을 때 모든 게 막막했을 때 조용히 기도하려고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강가를 거니는데 여자들이 많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더랍니다. 바울이 그들에 가서 말을 건네는데 그 중에 대표격으로 보이는 한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 루디아. 루디아는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온 식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이 자기 집에 머물도록 강권해서 있게 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바울의 선교팀이 꾸려져 있다니까요. 그 팀원 전체를 모셨습니다. 집에 머물도록 했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홈스테이 또는 게스트룸에 게스트를 모신 격이 되겠죠. 홈스테이 하려면 돈 많이 들죠. 바울은 그럴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돈을 받지 않고 그에게 기꺼이 그의 장막을 내어줍니다. 이처럼 거룩한 삼각관계 속에서는 복음을 받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 재정적인 서포트를 하는 일이 필요하죠. 한편 파송받은 제자들은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불쑥 들어가지 말고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평안을 빌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말은 비교적 잘 번역이 잘 된 말이에요. 원어에서 잘 번역이 된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안부를 묻는다고 하는 말은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식사하셨습니까? 밥 무엇에 진지 잡수셨습니까?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죠? 이런 수준의 인사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성경 번역한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히게 원문을 잘 살려서 평안을 빌라고 말했습니다. 샬롬을 빌라고. 평안을 비는 것은 축복의 행위죠.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셔서 자기 백성 삼으면서 이런 말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복의 전달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전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양식입니다. 셀프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배달하는 자들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박난 것들을 보면 다 거의 배달업입니다, 여러분. 아마존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쿠팡도 그렇고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 축복을 배달하는, 오늘부터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축복 배달꾼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에이전트들입니다. 동작이 빠르신 분들은 퀵 서비스를 하십시오. 성격이 차분한 분들은 차분하고 느긋한 서비스를 하십시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배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자, 그런데 제자들은 평안에 합당한 사람이나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평안을 빌어야 했습니다. 가려서 평안을 빈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그들의 입술에는 한결같이 평안의 언어가 나왔다는 것. 오늘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녹록지 않는 이때, 힘들고 지치고 쓰러져가는 이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은 이처럼 평안의 언어로 채워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에 상처 입은 영혼이 위로받고 소생하며 모진 말 한마디가 사람을 낙심케 하고 병들게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을 살려내는 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자들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우선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평안에 합당치 않는 경우도 발생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경우까지 상정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평안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염려하지 마라. 그 평안이 튕겨져 나오는 것 염려할 것 없다. 그 평안이 평안을 빌어준 자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느니라.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의 사이에는 이 삼각형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달하는 자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설령 그들에게 평안을 빌었다 할지라도 그 평안이 그들에게 머물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원리를 설명하시는 거죠. 내가 빈 평안이 소멸되거나 증발되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 상당히 고무적인 것입니다. 즉 평안을 비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은 헛된 것이 없다. 비록 가시적인 성과나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는 없을지라도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아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과 천국을 거부하는 자들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말씀은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거부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암시하는 것인데, 거기서 무더운 먼지를 떨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받게 될 그 심판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상징적인 제스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할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면 나도 책임 있는 것이요 나도 심판의 자리에 있겠지만, 그들이 듣고도 거부한 것이기에 나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몸짓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그들 사이에 거룩한 삼각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유까지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옆집 사는 이웃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좋아, 그러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자 하고 상종도 하지 않고 안면 몰수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들이 결국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요,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이웃들인데 그래서야 쓰나요? 자, 이 명령은 뭐냐면, 자, 지금 단기 선교 가는 거죠. 순회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단회적으로, 일회적으로 만날 사람들에 대한 지침인 것이, 같은 동네 살면서 같은 아파트, 같은 빌라에 살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관계에서 지금 현대적인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시행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꼭지점 정점에 계시는 이 삼각관계 속에 들어가야 된다. 항상 이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수평적인 인간관계, 이것이 곧 성도의 교제이며, 이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영위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잠시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하고 있는 이 순간이지만, 그러나 이 환경 속에서도 최대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기를 통하여서, 마음을 통하여서, SNS를 통하여서라도 계속 그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바로 이 거룩한 삼각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래서 늘 풍성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한 삼각관계 속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빈 평안들이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나몰라라 하지 않게 하시고, 책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도의 사명, 제자의 사명, 사도의 사명 감당해내 나가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꼭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